문인정 목사님 오셔서 연말기도 주간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회도 아마 이 세리토스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 설교 들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관리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몇 분이 들으셨는가, 제가 원하면 누가 들었는가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근데 대신에 회원 가입이 돼 있으셔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교우님들을 회원 가입을 다 시켜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받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말고 그 전 수요일 저희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통 하루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매일 들어와서 듣지는 않으시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에 오셔서 들으신 분 외에 거의 100명씩 들으셨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저희 교회 스마트폰 앱이 폭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만큼 저희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 세리토스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는데 하늘이 굉장히 오늘 그렇죠? 네, 하늘이 맑고 공기도 신선하고 제가 보니까 가슴도 잘 뛰고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있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저희 교회를 가면 제가 이제 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오늘 세리토스 교회 이제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제가 오늘 또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기쁨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였죠? 예,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령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보게 되고 내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마음의 기쁨은 자꾸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이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는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것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가족도 곁에 있지 않아요. 자기 혼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기쁨.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에게 항상 어떻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인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오직 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는 사람의 상태였어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인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좀 잘 지켜지세요? 예, 그거 하려고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 여러 사람들이 아주 애를 쓰잖아요, 그죠? 참 마음이 안 지켜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사 기쁨이 고갈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여러분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역시 저희 교인들은 잘 모르시던데. 미국에 뭐가 있었어요?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그 경제 공황이 있던 1933년 3월 2일 날 대총회, 저희 제7한식 예수님 교회 대총회에서 근무하시는 부재무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임프레션을 뭔가 이렇게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일단 대총회 근처에 있는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모든 돈을 찾으셔가지고, 다는 아니고 대체로 대부분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캐시로, 그 당시에는 1,000불이면 큰 돈이에요. 100불짜리로 1,000불씩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금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자기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쌓아놓고 하루 일과를 다 마쳤는데 아내가 어디를 출타를 해서 집에 애들하고 어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집에 가면은 사람도 없고 집에 일찍 갈 필요가 있나? 이러고 이제 그냥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명상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직접 쓰신 글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리뷰지에 그 당시에 났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제가 PDF로 찾아가지고 쭉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래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자기 어깨를, 마치 야곱이 기도하던 중에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이 느낀 것처럼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꽉 잡는 것을 느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음성 같은 것이 들렸는데 지금 뉴욕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모든 통화, 그러니까 부재무지만 대총의 모든 자금을 입금, 출금 이런 걸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재무가 그걸 다 하지 않잖아요. 부재무가 하죠. 그래서 그 부재무인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기도 중에 들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뭔가 이렇게 스프링을 단 것처럼 펄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 즉시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는 은행이 있는데, 큰 은행이 있는데 그 뉴욕 은행에 사실 대총회 선교 자금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은행에 가서 일단 그 뉴욕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하던 중에 다시 그 어깨를 누르는 듯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선교 자금들을 각 선교지에 다 보내라. 그래서 그게 사실 보통 3개월치 정도가 예치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은행에 가서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첫 번째 창구의 첫 번째 손님으로 대총의 그 계좌에 들어있는 선교 자금을 전부 각 선교지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쓰신 글에 따르면 그걸 하고서 딱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일처리를 다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저 돌아가가지고 대총의 직원 누구 만나면 제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무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차가 가다가 중간에 섰어요. 선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선로를 고치고 다시 갔더니 대총의 문 닫은 다음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주무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을 주무셨는데 잠을 너무 잘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인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데 교회도 못 가겠어요. 이분이 교회 가면 대총의 직원을 다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만요 교회 안 가고 저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뭐가 있어요? 신문. 그래서 신문에 딱 났는데 신문에 뭐라고 났을까요? 대공황.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다. 야,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고요. 재무부장님이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래서 재무부장님이 이제 재무 직원들 다 소집을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저녁에 재무 직원을 다 소집해갖고 기도하고 회의를 막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분 부재무가 손을 이렇게 들더니 저기 혹시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는 떨리는 음성으로 죄송한데 사실은 저희 은행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을 다 보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때 원래 저녁 때 심각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회의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가 정말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자기의 입술에서 그 떨리는 음성으로 나오는 그때에 그냥 갑자기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수많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은 은행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큰 은행들은 3개월 동안 문을 닫고 3개월 후에 열었는데 각 지회에 보낸 선교 자금이 정확하게 3개월치 선교사 월급과 거기서 일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재무 목사님이 잠깐 그런데 선교제는 돈을 다 보냈으니까 참 다행인데 우리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나? 그랬더니 갑자기 부재무가 금고문을 딱 열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현금 집어넣어가지고 단어놨던 걸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 월급 3개월치 정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대공황이 있을 때 우리 그때에 저희 대총회만 전혀 자금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950년이 됐을 때 그분은 아니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대총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무슨 대총회 세션에 가셨다가 이제 그분이 맡은 일이 뭐냐면 좌석 배치하고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막 떼거리로 이 사모님께 몰려들어가지고는
혹시 대총에서 저기 재림교회 대총에서 나오셨나요? 그래서 네 맞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감사하다고 막 손을 붙잡고 그래서 예? 제가 뭐 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1933년 그때 3개월 동안 그 선교지에 있던 대부분의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정말 먹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유일하게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은 재림교회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월급을 나눠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때 저희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여전히 우리에겐 걱정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염려를 다 주께 얼만큼 어떤 일에? 요일에? 아니면 조일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생애에서 어떤 작은 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겨요.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워서 저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시고 또 뭐 어머니는 화재 사고를 당하시고 하여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신학과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그 합격 통지를 받고 합격이 됐으면 뭘 해야 되죠? 네? 예, 등록금을 내야죠. 뭐 여러분이 예상하겠지만 제가 등록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푼이 없었어요. 그때 육성회비 이런 거까지 다 해가지고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학비가 6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뭐 등록금 무슨 해갖고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저는 참 마음이 편한지 너무 마음 편하게 있다가 그 신체 검사하는 날도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가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 안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어쨌든 신체 검사를 안 갔는데도 나중에 다닐 수 있게 되는 과정도 또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는 전혀 등록금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등록금 마감에 가까워서 저희 집에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도착했어요. 하얀색 아시죠? 한국의 그 하얀색 봉투인데 이렇게 수신자만 써 있고 보낸 사람이 수신님만 보낸 사람이 안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웬 편지야 이러고 편지를 이렇게 딱 뜯었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 요만한 거 한 장만 들어 있어요. 예, 뭐 저희 집에 돈이 없어갖고 그런 수표를 잘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표에 딱 보니까 이렇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러분 왜 저희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요 굉장히 바빠서 급하게 갈 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차가 뭘로 보이시던가요? 네, 다 장애물로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요 누가 끼어들면
아이고 오늘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저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내 인생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나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께 맡기시겠어요? 모두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무엇을 할 때? 네? 예. 제가 하여튼 저희 집사람을 사모해가지고 한참 쫓아다녀 보니까 쫓아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참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그냥 죽도록 쫓아다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예, 제가 주로 예수님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약간 좀 제가 바뀌더라고요. 잠깐 동안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누군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보니까 주로 사모하는 대상이 손주들. 그냥 이렇게 보통 때는 얼굴이 굉장히 굳어 계시다가 손주에게만 하면 그냥 얼굴이 이렇게 싹 펴지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실까? 본인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본인이 사모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래요. 저는 세리토스 교회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만 해도 얼굴에 웃음이 나는 분들이 매일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한국에서 신문 기사인데요. 김말람이라고 하는 37대 되신 분이 여자분이 계신데 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뺑소니를 한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40세 되신 양승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 가만 계신 게 아니고 그 뺑소니자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에 넘겼어요. 근데 이제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자기 남편을 잃은 여자분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됐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를 증오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다음에 30만 원이 딱 들어있었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잡은 사람이. 그 잡은 사람이 그 잡아서 경찰서에 넘겨줬더니 표창장을 받았어요. 근데 표창장을 받으면서 상금이 60만 원. 그 사람이 60만 원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30만 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30만 원은 가해자 가족에게.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가해자에게는 쓰기를 한 집에서 당분간 남편과 같이 지내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겠지만 돌아가신 쪽보다는 덜 절망적입니다. 열심히 삽시다. 이러면서 양쪽으로 보냈어요. 자, 이렇게 돈을 보내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그분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해자 쪽 그 여자분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새 자녀와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제가 그 편지를 읽고 가해자에 대한 증오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사랑을 나누면, 누군가를 사모하면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또 바뀌어서 또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둘째 날, 아니죠, 어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사이의 이 긴장감 속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하고 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요,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주머니는 다 그만해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은 돌아보지 말고, 라고 써있지 않죠? 예. 각각 자기 일도 돌봐야 돼, 그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뒤에 보시면 이게 내 기쁨만 아니고 이것이 너희 기쁨이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나온 곳이 대한민국 강원도 거진이었습니다. 저 거진이 어딘지 아시죠? 그 무장공비 주로 나오는데, 예. 무장공비 나오는 곳에 제가 처음 임시로 목회를 나갔는데 어천이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요, 언덕 밑으로 집들이 있고요, 언덕 위에 공터가, 넓은 공터가 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어요.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거기 혼자 사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갔더니 저보다 더 일찍 교회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보재기가 아니죠, 포대기를 이렇게 둘러매고 뒤에 아기가 하나 있고요, 양쪽에 쌍둥이 남자, 얼굴이 이렇게 큰 쌍둥이 남자의 둘을 끌고 교회 오셔가지고, 이 가운데 이 앞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단상 앞에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매 안식일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소위 광녀였어요. 광녀가 뭔가요? 제가 그 말을 쓰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정신이 이제 온전치 못하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보면 집안 살림도 엉망진창이고, 남편은 도망가고 애 셋을 혼자 키우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아침에 그 교회 가면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 항상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그렇게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집사님이신데, 강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항상 그렇게 뭐가 좋으셔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강집사님이 그 광녀로 알려진 그분의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하는 법 가르쳐주고, 청소하는 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수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매일 그 집에 가서 그 집 일을 다 봐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애기 엄마가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인간을 바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애기 엄마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아이를 셋을 하나 업고 둘 손 잡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교회 문도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는 그 이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강집사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대체 뭔 감사와 뭔 기쁨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집 아이를 사진 찾다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남의 집 아이를 올렸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세 가지 뭐였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세 번째 나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실은 매우 단순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그러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제가 어저께 이제 집에 가는데요, 그냥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려니까 보통 식구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혼자 이제 밤에 집에 가려니까 좀 무료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요. 누구 설교 들을까 이제 가기 전에 막 찾다가 홍명관 목사님 설교가 있더라고요. 태교원교회에서 하신. 그래서 가면서 이제 홍명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홍명관 목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홍명관 목사님들 잘 아세요? 네, 누구신가요? 홍명관 목사님은 법대를 나오셨어요, 사실은. 그러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그리고는 서중환 합회장, 청소년부장, 뭐 서중환 합회장, 나중에 뭐 그리고 또 지회 무슨 선교부장, 한국 연합회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솔직히 고백한다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 목표 지향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노라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정말 깨달은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노숙자를 집에 들이시고 네팔의 선교사,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뭐 받으시잖아요. 받는 거 뭐 자녀분들이 의사시니까 용돈 보내오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 거기 보내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폼만 났지 이건 내 욕심으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정말 크게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 예식장에서 주로 전도회 강사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홍명관 목사님이 다니엘 계시록
전도회 하면 막 100명씩 침례받고 막 그랬어요. 한 번 하시면.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말씀하시면서 나 홍명관이가 보장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위대한 것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천국의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서로 정말 도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핵심 동기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높여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